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미처 인사 못하신 분은 끝나고 나가실 때 또 인사하셔도 되니까 감사해요.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 인물과 연관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수남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서수남. 좀 오래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오죠. 하청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누구야 이럴 텐데 서수남, 하청일. 또 이수일, 심순애 이렇게 되죠. 공병문. 뛰어나십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로 따져보면 다윗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해요? 다윗. 골리앗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는 다윗 하면 그를 도와줬던 요나단이 또 여러분 생각나시기도 하죠. 자, 그러면 바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 신라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그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자와 동시에 자신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디모데인데요. 그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같이 이름을 등장시키는 게 디모데였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혼자 얘기해도 되는데 꼭 나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디모데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항상 자기 이름할 때 같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에서 늘 곁에 서서 같이 신앙의 동력을 했던 믿음의 일꾼이 디모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옆에서만 늘 함께 동력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 파송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냈던 게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보내면서 믿을만 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하는 영적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순히 자기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실한 동력자를 넘어서 본인을 대신해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냈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디모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항상 언급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신실한 영적인 동력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참으로 중요했던 믿음의 동력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이 되고 동력이 됐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그 모든 현안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 연륜이 많고 신앙의 아버지 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이 목회를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굳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짧게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내는 편지이지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오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내가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먼저 가르쳐주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신앙생활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벅차하는 디모데에게 바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야, 너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너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도 하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먼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수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서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정말 장애가 되고 방해꾼과 같은 존재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주님을 돕고 주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가 없겠더라.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를 수 없겠더라. 죄를 포기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더라. 그리고는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뜨거움이 생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내가 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서 주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고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크면 헌신도 커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을까요? 야,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줬어. 부모님이 힘들 때 나를 이렇게 희생해줬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라고 바울이 고백할까요? 사실 이 은혜는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뭐냐면 긍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겨다, 긍휼히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었다, 치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3개월까지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그 나일 강가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옆에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인이 발견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아이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모세가 담겨지는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됐다는 건 이건 위기입니다. 그죠? 바로의 공주가 누구예요?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지키는 게 바로 공주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렸으면 그래도 뭐 어떻게든 보살핌 받을 수 있지만 바로의 공주가 걸렸다는 거, 어머 히브리 아들이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냥 버려 하고 그냥 버려게 놔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울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가 아이가 우니까 이 공주에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아이를 뭐예요? 양자 삼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죽어야 될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 모세의 울음소리가 이 공주에 잠자고 있는 모생애를 깨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살려냈다는 거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울인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용서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마치 그날이 이제 빚을 갚는 날이었나 봐요. 임금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너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금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임금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근데 그가 울면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왕이 어떻게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래서 놓아서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 빚된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난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이 빚 때문에 네가 감옥에 가야 되고, 이 빚 때문에 네 가족도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이 빚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쌓아놨던 것을 다 잃어버려 없어야 되지만 내가 그 값 다 안 받을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죄값을 내가 이제 치르지 않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바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것은 그 종을 용서해 주었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으로 살아갔던 나,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나, 오히려 꿀밤을 맞아도 맞아야 되고 다리를 부러뜨려도 부러뜨려야 될 난데, 예수님이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나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비방했다니, 이런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모욕하고 그 믿는 자들을 내가 감옥에 가뒀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마땅하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자기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웠던 것이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긍휼하심과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이제 예수님 대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야지.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원래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이것이 정말 놀랍고 큰 은혜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받았던 두 번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하심의 은혜죠.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일 정도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두 번째 은혜는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바울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추운 날 바깥에서 손을 벌벌 떨면서 배고픈 가운데 추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따뜻한 방에
눕혀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다음날 같이 동사무소 가서 입양 신고를 해봐. 너 집이 없지? 너 먹고 살기 힘들지? 이제 내가 너 책임질게.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너 이제 내 아들 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먹여준 것도 고마운데, 재워준 것도 고마운데, 평생 내가 이분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두 번째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은혜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올무에서 나를 건져준 은혜였다면,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사망의 자리를 넘어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은혜였단 말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원상복귀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기쁨의 삶, 만족의 삶,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인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구조사에 보니까 돈이 얼마나 받으면 사람이 만족할까 하니까 400만 원 이상 되면 그걸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기 하다가 400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런 큰 만족과 기쁨을 못 느낀답니다. 여러분, 몇 평 아파트에 살아 행복감을 느낄까요? 15평 사는 사람은 20평만 가도 막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거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20평 살다 30평 가면 행복하죠? 그거 오래 못 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뭐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우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게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통 속에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집에 있었으면 굶을 일도 없고, 그 집에 있었으면 추위에 머물 일도 없고, 그 집에 있었으면 사람의 망신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것이 그 아들의 행복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에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존재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자녀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내가 잘해서 백성 삼아주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감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큰 원동력과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바울이 받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긍휼히 여겨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될 자격이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저희를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양될 자녀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건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명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도 너무 고맙고 또 그것을 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만 바울이 또 하나 주께 감사한 은혜는 뭐였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것이 너무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뭐예요?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충성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충성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만한 그런 일꾼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또는 바울이 재능이 있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충성을 바라시고 그를 믿음 가운데 은혜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믿고 내게 이 봉사할 직임을 맡겼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감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원의 회사의 직원인데 사장님이 아무개 씨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학교 다니는데 총장이 아무개 너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러면 학생으로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다. 충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재능과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구된 자세로 살아가면 돼요. 도구된 자세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끗해야죠.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밥그릇이 화려해도 그 안이 더러우면요 밥 못 담아요.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뭘 담느라도 담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점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은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담든지 나를 그래서 써주세요 하고 순종하는 거, 내어드리는 거. 바로 이게 도구된 삶의 자세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 은혜에 감사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까 말했지만 긍휼 받을 자격이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용서받고 또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의 둘째 아들의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크게 실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시금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요. 그게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기뻤어요.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텐데, 이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음식도 먹으면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기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좀 따야 되겠네. 그러면 이 아들이 방문을 탁 열고,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니, 너 힘들지 않니? 아니요, 제가 가서요 딸게요. 괜찮겠어? 네. 너 왜 그러니? 아버지가 아니면 저는 이 집에 살 수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저는 그냥 돼지우리에서 죽었을 거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네. 그까지 포도일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그 일 제가 할게요. 마당 쓰는 것도 제가 할게요. 빨래하는 것도요, 제가 힘 다니면 제가 할게요. 은혜를 알면 나를 써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신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는 것, 집사로 써주고 권사로 써주고 장로로 써주고 부족한 종을 목사로 써준다는 것,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줄 때 재능과 능력을 보고 써준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우리가 감당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은혜임을 깨닫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죠. 바울이 전에는요, 즉 은혜 받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죠. 그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떠나게 했고, 그 은혜가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서게 했고, 그 은혜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힘이 되었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힘든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네가 긍휼하심으로 은혜 받았음을 잊지 말고, 네가 구원 받았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네 있는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 네가 반드시 이겨날 것이고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말하죠. 신앙생활하기 벅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긍휼과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믿음과 감사로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또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를 잊지 않는 믿음의 감사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일들이 하도 저도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